오늘 우리에게 함께 주신 말씀을 통해서 오늘은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시리라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 겨울 중국에서 시작된 코로나19가 그 인류의 삶을 근본에서부터 뒤흔들고 있습니다. 단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그러한 재앙 앞에서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우리가 반성도 하고, 또 코로나19가 물러가면 새로운 삶을 살겠다 다짐도 하지만 아직까지 그 반성과 다짐이 설익은 탓인지 코로나19의 기세는 꺾이지 않고 있습니다. 오히려 그로 인해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피로감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최근 언론 보도에 따르면 코로나19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그 우울증을 호소하고 있다고 그래요. 우울증을 호소하고 있고, 또 불확실한 미래에 대해서 그 미래 때문에 그 두려움에 또 빠져든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울증과 두려움이 지속되면서 분노 수치가 높아지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분노 수치가 높아지게 되면 개인의 문제, 개인만 해치는 것이 아니고 그 다른 사람들, 타자에게도 폭력을 행사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 형태로 나타나기 시작한다. 이렇게 그 분석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우려스럽게도 어제 그제 이렇게 뉴스를 보니까 아무 이유 없이 그냥 자기보다 약한 사람들에게 폭력을 행사하고, 또 그걸 또 동영상으로 찍어서 유튜브에 올리는 이런 어떤 몰상식한 일들이 번번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제 두려움과 공포 때문에 일어나는 그런 하나의 그 사회적인 현상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목사인 저도 이 비대면 예배가 지속되면서 쉽지 않은 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일상이 무너졌을 때 과거에 그 누리던 일상들이 이렇게 소중한 것이었구나. 그래서 일상의 소중함을 깊이 깨달았다. 이렇게 그 생각을 했는데, 이게 너무 장기화되다 보니까 이제 비정상적인 것이 일상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좀 힘이 들고, 그리고 또 많은 학자들이 분석을 하고 제가 또 곰곰이 생각하고 고민을 해봐도 다시는 과거의 일상으로는 돌아가지 못할 것 같다고 하는 이러한 그 전망 속에서 저 역시도 우울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때마다 위기는 기회다 이렇게 그 생각을 하면서 마음을 다스려 보았지만은 앞이 잘 보이지 않습니다. 뭔가 우리가 분명하게 보이지 않는다는 것, 보이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보이지 않을 때 우리 인간적으로 그 본능적으로 생겨나는 그러한 느낌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뭐냐면 두려움과 공포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알지 못하겠고 뭔가 보이지 않을 때 그때 우리가 아주 두려움과 공포가 우리 본능적으로 극대화되도록 우리 인간은 그렇게 만들어졌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출애굽기의 말씀은 광야에서 이스라엘이 황금 송아지를 만들어서 우상을 숭배하는 범죄를 저지른 이야기가 나옵니다. 지도자 모세가 산에 올라갔어요. 그런데 올 때가 지났는데도 내려오질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이 이제 자신들의 지도자가 사라져 버렸으니 두려움과 공포에 사로잡히게 된 거예요. 그래서 백성들은 자신들의 두려움과 공포를 잊게 해줄 그 뭔가를 지금 요구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자신들이 그 두려움과 공포를 극복할 수 있는 방편으로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질 수 있는 실체를 가진 그 뭔가를 요구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자 제사장 아론이 금고리를 모아서 황금 송아지 형상을 만들고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로다 이렇게 선포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백성들은 이 황금 송아지에게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면서 그 앞에서 먹고 마시며 뛰놀고 있는 것이죠. 그러자 이렇게 먹고 마시고 뛰노는 그러한 광란의 축제 속에서 두려움과 공포는 사라지는 것 같았습니다. 우리가 먹고 마시고 뛰노는 순간, 뭔가에 취해 있는 그 순간, 황홀경에 빠진 순간은 마치 마약이나 술에 취해서 현실은 아무것도 변하지 않았는데 변한 것처럼 느껴지는 그러한 환시를 느끼게 되는 것이겠죠. 아마 그런 경험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속빈 강정이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서양에도 이와 비슷한 말이 있는데 속빈 정장이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그렇습니다. 겉은 그럴듯한데 속은 텅 비어 있다 하는 이런 뜻이에요. 이 황금 송아지가 여러분들 뭡니까? 그것이 바로 속빈 강정이고 속빈 정장이었습니다.
겉모습은 황금빛으로 빛나고 있어요. 그리고 형상은 그 당시 고대 세계에서 가장 신성한 짐승으로 여겨지던 소의 형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속은 텅 비어 있는 거죠. 껍데기만 그냥 남아있는 그러한 형상인 거예요. 자, 이런 그 껍데기만 황금빛인 그런 황금 송아지에게 열광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역시도 그 속이 텅 빈 쭉정이와도 같은 그러한 삶을 지금 그들이 경험하고 있는 것이죠. 자, 이제 그 쭉정이 같은 마음이 된 그들은 그들 마음속에 있었던 약속의 땅에 대한 소망과 또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신다고 하는 이런 확신은 어디론가 다 사라져버리게 된 겁니다. 그들의 마음속에 남은 것은 오로지 두려움과 공포밖에 없는 거예요. 이 두려움과 공포를 그들이 잊어버리기 위해서 우상 앞에서 먹고 마시고 뛰노는 일을 자행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 황금을 최고로 여기는 그러한 그 체제가 있습니다. 그걸 우리가 신자유주의라고 이야기를 해요. 오늘날 이 세계가 신자유주의 체제다 이렇게 그 이야기를 하죠. 자, 이 신자유주의 세상은 우리가 다른 말로는 만문의 세상이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 만문이 뭐냐면은 물질을 뜻하는 단어입니다. 자, 물질을 뜻하는 단어인데 우상을 뜻하는 그러한 단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신자유주의가 추구하는 물질 중심의 가치관은 마치 뭐와 같냐면 속빈 강정이나 속빈 정장, 겉만 번지르르 한 황금 송아지와도 같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자유주의의 가치관에 충실한 사람들은 온갖 풍요 속에서도 빈곤하고 공허한 삶을 살아간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인류 역사상 오늘날처럼 이렇게 풍요로운 시대가 없었죠. 물질적으로. 자, 그런데도 사람들은 공허한 거예요. 그리고 그 마음을 다스릴 무언가 없어요. 그 내면에 선한 것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이번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가 깨닫게 된 것이 하나가 뭡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 인류가 그동안 추구해오던 것이 텅 빈 강정이요, 텅 빈 정장이요, 속이 텅 빈 황금 송아지에 불과한 것이었다라고 하는 걸 깨닫게 된 겁니다. 자, 화려한 정장 속에 감추어졌던 실체가 드러나니까 두려움과 공포만 남게 된 것입니다. 자, 그런데 문제가 더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그 심각한 문제는 뭐냐면, 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도 이 세상 사람들과 별반 다르지 않았다라고 하는 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이 세상에 발딛고 살아가지만 이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삶을 살아가야 된다. 우리가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렇게 살지 못했던 거예요. 저는 코로나19가 우리 신앙인들에게 준 근원적인 질문은 바로 이 지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 질문을 이렇게 바꿔보았습니다. 우리의 영혼은 무엇으로 채워져야 할 것인가? 오늘 우리가 성서일과 병행 본문을 읽은 빌립보서 4장 1절에서 9절 말씀에는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에 품어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제가 명사로 정리해 보면 이런 내용들입니다. 기쁨과 간용, 기도, 감사, 참됨, 경건, 오름, 정결, 배움, 행함 이런 것들을 우리 마음속에 품고 살아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두려움과 공포 속에 빠져들어가면서 우상을 만들고 섬기는 길로 빠지지 않으려면 주님 안에 서서 주님과 같은 마음을 품어야 된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은 권면하고 있죠. 항상 기뻐하기 위해서 힘쓰고 넓은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무슨 일을 하든지 참되게 하고 경건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힘쓰고 자기가 하고 있는 일이 옳은 일인지 그른 일인지 분명하게 분별하고 항상 영육간에 정결하기 위해서 힘쓰고 겸손한 마음으로 배우고 배운 대로 행하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너희가 이렇게 살아가면 제 아무리 코로나19라고 해도 너희를 넘어뜨리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 이 세상을 한번 여러분들 생각해 보십시오. 소소한 기쁨을 상실했습니다. 자기하고 생각이 조금만 다르면은 죽여버릴 듯이 달려들어요. 그리고 신앙인들도 기도 없이 행동합니다. 감사할 것이 넘쳐나는데도 감사하지 않아요.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경건한 삶을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을 갖다가 비웃어요. 바보라고 합니다. 교만해서 배우려고 하지도 않죠. 배웠어도 배운 대로 살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면서도 어떻게 살아요? 겉으로는 득도 나은 것처럼 그렇게 행세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정장이 벗겨지는 순간 두려움과 공포에 찌든 껍데기만 남아있게 되는 거예요. 갈 곳이 없는 것이죠. 자, 결국 두려움과 공포는 우리를 우상숭배로 이끄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시대는 뭐라고 우리에게 꼬드기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돈이면 다 된다. 권력이면 다 된다. 자, 결국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은 만물을 주인으로 삼고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이것을 하나님이라고 하고 교회에서도 이것을 축복이라고 하고 신앙인들의 기도의 초점도 만물을 얻는데 맞춰져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자, 오늘날 이런 현상들이 황금송아지 앞에서 먹고 마시고 뛰놀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과 무엇이 다르단 말입니까? 다른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권면합니다. 이곳에 계신 모든 분들은 세상을 본받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영혼을 거룩한 것으로 채워야 돼요. 그래야지 내가 살고 세상도 살릴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숭배를 하니까 하나님께서 진노하셨습니다. 모세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빨리 내려가라. 내 백성들이 부패했다. 내가 보니 이 백성의 목이 뻣뻣하니까 이제 더는 봐줄 수가 없구나. 내가 그들을 진멸하겠다. 그러면서 빨리 내려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멸당하는 모습을 모세에게 두 눈으로 똑바로 보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개인적으로 코로나19가 있기 전부터 많은 한국교회와 목회자들과 신앙인들이 신앙의 본질에서 벗어나 있음을 보면서 안타까워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가끔은 하나님, 저런 교회 때문에, 저런 목사 때문에, 저런 기독교인들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땅에 떨어져 짓밟히는데 벌 좀 내리시죠. 그런 생각이 들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러다가도 이내 그런 생각을 접습니다. 그 이유는 출애굽기 32장 11절 이하의 말씀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바로 이 모세의 기도가 우리들의 기도가 되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배신감을 느꼈을 거예요. 이미 출애굽한 다음에 한두 번 배신을 갖다가 경험한 게 아닙니다. 출애굽하자마자 홍해가 가로막고 있으니까 백성들이 막 그 모세를 죽이려고 하죠. 그러면서 우리가 거기서 편하게 잘 살고 있었는데 네가 우리를 여기로 데리고 와서 죽이려고 하냐, 물에 빠뜨려가지고 다 죽이려고 하냐, 원망을 해요. 그러고 나서 이제 광야에 이르렀습니다. 목이 마르니까 또 목마르다고 또 원망을 합니다. 갈증을 해소해 주니까 이번에 또 배고프다고 원망을 해요. 배고픔을 해결해 주니까 이제 고기 먹고 싶다고 난리를 칩니다. 고기를 먹여주니까 이제 마늘 먹고 싶다고 난리를 치고요. 듣기야는 이제는 황금 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저것이 하나님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또 더 큰 배신은 자기의 형이에요. 하나님께서 자기를 도우라고 세워준 자기의 형이, 그래서 제사장으로 삼아준 그 형이 앞장서가지고 우상을 만들었으니 화가 나지 않겠습니까? 모세 입장에서 보면 벌 좀 내려주십시오. 그럴 만하지 않겠습니까? 자, 그런데 모세는 그렇게 하지 않고 이렇게 기도합니다.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에게 진노하지 마십시오. 애굽 사람들에게 웃음거리가 되지 않게 해 주십시오. 그들이 웃음거리가 되면 하나님 당신도 웃음거리가 됩니다. 맹렬한 노를 그치시고 뜻을 돌이키셔서 주의 백성에게 화를 내리지 마십시오. 신앙의 선조들과 약속한 것이 있으니 그 약속을 기억하시고 이스라엘에게 그 약속을 성취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쉽지 않은 기도입니다. 자, 이런 기도를 드렸을 때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뜻을 돌이키셔서 이스라엘에게 화를 내리지 않으셨습니다. 바로 이 모세의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하는 거예요. 쉽지는 않지만 우리 믿는 사람들은
남을 정죄하고 진멸해 달라고 하고 쓸어버려 달라고 하고 이런 저주의 기도가 아니라 우리는 늘 축복의 기도를 드려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피조물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다 주의 백성입니다. 그러니까 심지어는 우리가 정광훈조차도 우리가 주님의 백성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를 위해서도 우리가 기도를 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야 할 기도는 누구를 벌해 주십시오가 아니라 진노하지 마십시오 하는 기도를 드려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인간사라고 하는 것은 자기의 행위대로 열매를 거두기 마련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나 심판의 영역은 다른 영역입니다. 그거는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아니고 그건 하나님께서 하셔야 될 일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가 해야 될 일에 열심히 하고 하나님께서 하실 일은 하나님께 맡겨야 되는 것이죠. 저는 그것이 우리 살아가는 삶의 지혜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코로나19로 엄중한 시기를 살아가는 우리들이 속빈강정, 속빈정장이 되지 않기 위해서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그 일이 무엇일까요? 자, 오늘 우리가 읽은 빌립보서 4장 9절 말씀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시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황금 송아지 우상을 섬기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섬기는 길이 무엇인지를 가늠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앞에서 말씀을 드렸죠. 우상 숭배는 뭐로부터 기인한다고 그랬어요? 두려움과 공포. 잘 보이지 않고 뭔지 모르기 때문에 굉장히 두렵고 공포스러운 거예요. 그러면 뭔가 그거를 극복할 수 있는 뭔가를 만들려고 하는 것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황금 송아지를 만들었다고 한다면은 오늘날 신자유주의 세상에 살아가는 사람들은 돈과 권력이 있으면 이런 두려움과 공포를 극복할 수 있다. 이렇게 그 착각을 하는 겁니다. 결국 여러분들 두려움과 공포는 어디에서 오는 거냐면 무지에서 오는 거예요. 알지 못하니까 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두려움과 공포가 우리 마음에 자리 잡지 못하게 하려면 배워야 돼요.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뭘 배워야 될까요? 네,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보고 배워서 그 말씀 위에 굳게 서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고 나는 어떤 존재고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무엇인지를 배워서 삶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힘써야 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두려움과 공포를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집약되어 있는 교과서가 있죠. 뭡니까? 그게 바로 성경 말씀입니다. 성경이에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볼 게 있습니다. 자, 공부하는 학생들에게 교과서가 있죠. 교과서가 있는데 그 외에 또 필요한 게 있죠. 참고서가 있어요. 이거하고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제대로 읽고 이해하려면 신학도 필요하고요. 또 인문학도 필요한 겁니다. 근데 우리가 다 할 수 없잖아요. 네, 그걸 우리 목회자들이 도와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웠어요.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듣고 배웠으면 그 다음에는 그 말씀을 삶으로 증명을 해야 돼요. 말씀을 삶으로 살아가는 것을 다른 말로 하면 훈련이라고 할 수도 있고 실천이라고 할 수도 있죠. 자, 우리가 여러분들 이론을 다 섭렵한다고 해서 운동을 잘하는 게 아니죠. 예, 저는 좀 책을 좋아하는 편이라서 어떤 운동을 시작한다 그러면 일단 책부터 사요. 그래가지고 스쿼시나 배드민턴이든 뭐가 됐든 어떻게 하는 게 제일 좋다. 책을 사가지고 열심히 보는데 실제로 가가지고 쳐보면 어떻게 돼요? 안 돼요. 결국은 뭐를 해야 여러분들 운동을 잘할 수 있냐면 훈련을 계속 해가지고 그걸 자기가 생각하지 않아도 몸에서 저절로 반응이 나올 수 있도록 해야 운동을 잘할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자, 반복 훈련을 통해서 운동을 잘하게 되는 것처럼 신앙도 훈련이 필요한 거예요. 자, 신앙의 근력을 키워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인데 이 신앙의 근력은 어떻게 생기느냐? 실천이라고 하는 삶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머리로만 알고 무조건 믿습니다. 아멘 한다고 해서 신앙의 근력이 생기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실천하면서 삶으로 살면서 말씀의 깊이를 깨닫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머리로만 알던 신앙이 우리의 삶이 될 때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게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꿀송이보다도 더 달다고 하는 것이구나.
자, 그리고 그런 깨달음 속에서 이것이 하나둘 채워지면서 우리 신앙은 이제 속빈강정이나 속빈 그 정장이 아니라 속이 꽉 찬 만두 같은 신앙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속이 꽉 차 있으니까 두려움이나 공포 같은 것들이 들어갈 틈이 없게 되는 것이죠. 자, 이렇게 속이 꽉 찬 신앙인들, 그런 사람들이 깨닫게 된 궁극에는 뭐가 있냐면 결국은 평강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자, 이런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갖게 되는 것이죠. 자, 이곳에 계신 분들은 모두가 다 이렇게 속이 꽉 찬 신앙을 가지셔서 평강의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임마누엘 하신다. 자, 이것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두려움과 공포가 없어요. 그럴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까. 자, 코로나19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바로 이 평강의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곁길로 빠지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자, 사회적 거리두기로 홀로 있는 시간들이 많아졌습니다. 이 홀로 있는 시간을 여러분들 그냥 막 흘려보내지 마세요. 자, 이 시간은 기회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홀로 있는 시간을 묵상의 시간으로 삼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런 시간에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또 좋은 책 읽고 또 마음을 챙기는 시간으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에서 제공한 이 숲의 위로에 감사일기를 그 안내에 따라서 한번 매일매일 써보세요. 그럼 여러분들의 삶이 확 달라질 겁니다. 그걸 느끼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렇게 할 때 여러분들이 영혼이 거룩한 것으로 채워지게 되는 겁니다. 우리의 영혼이 거룩한 것으로 채워지게 되면 위기의 때도 기회의 때로 변하게 되지만 두려움이나 공포나 불안이나 이런 것들이 자리할 틈이 없게 되는 것이죠. 다 같이 한번 해보실까요?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시리라. 예, 창조절 6번째 주일에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힘입어서 한 주간도 힘차게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기억하면서 거듭 기도 드리겠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평강의 하나님, 코로나19로 인해 흔들리는 삶을 살아가던 우리들을 붙잡아 주십시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숭배하며 살아온 결과임을 깊이 깨닫게 하시고 이 위기의 때에 속빈강정 같은 우리의 신앙을 바로 세우는 기회로 삼게 하옵소서. 주님, 곳곳에서 힘겨운 삶을 살아가는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위로하여 주옵소서. 육신의 연약함과 영적인 갈증과 먹고 사는 문제 앞에서 힘겨워할 수밖에 없는 우리를 붙잡아 주옵소서.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굳건하게 서서 평강의 주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살아가도록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주님, 이제 우리가 자유로이 예배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배 공동체를 회복할 수 있도록 함께 예배하는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시리라. 말씀을 붙잡고 세상으로 나가는 우리와 함께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